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우리 집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 구원을 받지를 못했을까요? 2절과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저걸 있잖아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 잘못된 지식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잘못된 지식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절과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령을 통해 잉태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몰라요. 본질.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모든 속죄를 완성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없어요.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저기서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형제 이스라엘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어찌 그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보겠어요. 창세기 32장 2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얍국 나루에 보냈세. 야곱이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야복강 건너로 보냈어요. 그리고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건너지 못하고 어떤 사람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무엇을 이겼다는 겁니까?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버렸어요.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누구의 권세를, 악한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즉 원시복음,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버렸어요. 그걸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이름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걸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겼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영원히 이기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마귀가 딴지 걸지를 못해요. 영원히 이기는 삶을 살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찬양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도 아니하고, 구원에 이루지도 아니하고,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아니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 다른 영이. 왜냐하면 그 친구는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목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 저분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구원의 복음은, 구약시대 복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원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고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해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저 육적인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 가면 있어요. 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아니 큰 목소리를 읽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곧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있고 영의 자녀가 있어요. 영의 자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더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계속해서 보겠어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종에게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이삭과 같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2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입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렇죠. 잘 보세요. 신의 산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그래요. 그 이스마엘을 신의 산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을 첫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약속 있는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을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40년이 지납니다. 1406년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압에서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맺고, 두 번째는 40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맺고 40년이 지나서 모압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믿은 사람이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28절 보겠어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마엘의 후손, 그 영적인 이스마엘 말고 저 중동에 가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 성령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성령을 믿지도 아니하고, 또 오늘날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슨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첫 언약의 시내산 언약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30절에서 로마서 9장 32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어요. 로마서 9장 32절. 그러면 시작. 어찌 그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그렇죠. 의지함이라. 무엇을 의지했어요? 행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해버리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행위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경수가 배란이 되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몸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정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놓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생산하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져요. 그래서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저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가를 몰라요. 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다,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하면 어쩐다. 그거 지엽적인 거예요. 본질이 알맹이가 아니라니까.
알맹이 있죠. 알맹이. 알맹이가 아니고 전부 다 껍질,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라. 그 비본질을 붙잡고 내가 이거 믿었으니까 내가 예배당에 50년을 다녔고도 침례받았고 세례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내가 직분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전도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게 나에게 밀려와서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천재선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있잖아요, 불교 신자들이 구원 확실하게 받습니다. 가끔씩 제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절에 무슨 날,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날 하면서 헌금이 아니고 그 사람들 말로는 시주를 하라고 이렇게 딱딱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을 이잖아요. 보편적으로 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이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해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알아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위의 의제, 행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행위를 쫓아가요. 행위를 쫓아가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증거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내 안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를 생명으로 낳아주기 위하여서 나에게 첫 번째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 사람이 죽어요. 영에 박혀있는, 영 속에 박혀있는 원죄가 죽는단 말이에요. 빠져나가 버려요.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사도신경 암송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원죄를 이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범죄를 회개하면 된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 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금 오셨는지를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몰라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지금 내 안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내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원죄. 이 원죄가 무엇이냐면 마귀의 습성, 마귀의 성질, 마귀의 생명,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 이게 원죄. 이게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마귀의 생명을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려요. 제거해버리고 나서 내 안에 들어오셔요. 이제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고 내 안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주었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입니다. 무슨 말하겠어요? 신명기 보겠어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순서적으로 나왔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내 자손의 할례를 베푸사.
이거는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원죄. 여러분, 원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있잖아요, 원죄가 요 속에 있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 이야기 듣고 교리를 배웠습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 교리를 배웠어요. 이 교리를 배우고 그래, 나 이제 원죄가 없는 것 같아. 있는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칭의를 받아서 칭의라고 아시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어버렸어요. 있는데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알고 이제 막 성화를 했어요. 그 성화 생활을 하다가 50년 6개월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가려고, 저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아직까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는 있잖아요, 죽어서도 있는 겁니다. 죽어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원죄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무엇으로 해결이 돼요? 거듭남으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근데 구원, 복음을 몰라버리니 무슨 거듭나지겠습니까? 이게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인간들은 정말 몰라요. 모르는 사람, 뭐 인간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확 와닿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내가 말이야 교회 다니고 말이야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보시자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과 마음에 할례, 영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를 제거했어요. 마귀의 생명이라니까요. 마귀의 생명을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막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잔뜩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막 폭포수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무엇을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제가 생명이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나의 몸이고 그분이 나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구원과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구원도 모르고 거듭남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외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일 모레 초원쟁이 터지네, 어쩌네 저쩌네, 뭐 누구는 뭐 쌍놈이네, 어떤 놈은 양반이네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막 인신공격하고 막 덤벼드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본질을 몰라버리면요, 비본질에 열심을 냅니다. 아주 죽을 둥살도 모르고 말이야, 그것이 마치 구원이라 되는 것처럼 막 열심을 내요. 하등에 관계없다니까요. 죽어보면 알아요. 내 말이 있잖아요. 내 말이, 저 목사님 말이 말이야 신빙성이 있어 없어, 오늘 저녁에 죽어보면 안다니까요. 죽어보면 저 한정현이라고 하는 저 인간이 한 말이 진짜였구나 가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제 아리송할 겁니다. 아리송하면 안 돼. 확실하게 이해가 돼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이해가 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봐요. 11절부터 봐요. 내가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내게 이루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으셔야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니까요. 이거 안 믿으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이 복음을 몰라버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중언하노니, 내가 말한다, 다 넣고 말한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죽어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중언하노니, 단언하노니, 긴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비본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막 상기도 다니고 말이야, 아주 그냥 연합집회 쫓아다니고 말이야, 아주 어쩌고 저쩌고 천지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내면 천국 가서 상을 주는 겁니까? 일단 구원을 받아놓고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든지 아니면 상장을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보겠어요? 내가 중언하느니, 다시 한번 봐요. 내가 중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진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복음의 내용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잖아요. 구약의 구원, 구약의 복음 설명했죠. 신약의 구원, 신약의 복음 설명했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령 시대 오늘날 복음, 구원 설명했죠. 근데 저걸 몰라요. 저 지식을 모른다니까요. 저 지식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저 지식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근데 이거 안 버린다니까요. 알량한 거.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잘 봐봐요. 다시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금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런 예수님을 있잖아요. 3살짜리도 알아요. 주일학교 막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뭐라도 예수님 다 압니다. 너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면 내 마음에 있죠. 내 마음에 있죠. 다 알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예수님이 신약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내 안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시는가,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 몰라버리면 바울처럼 열심을 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에색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죠. 계속해서 봐요. 9절 보겠습니다. 구 안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구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형제들아 마음에 계속해서 봐요. 2절 보겠어요. 2절 중언을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3절 봐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니까 당연히 모르죠. 안 나타나니까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6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을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권세로, 능력으로, 부로, 치료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겠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13절 14절 그런즉 우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계속해서 전파하는 15절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자봐요. 14절 다시 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있잖아요. 추수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 재림 심히 갖고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내 때에 뭐 예수님 오겠나? 뭐 한 300년 후에 오겠지. 뭐 500년 후에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말세 치마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를 해서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어제 잠이 안 와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뭐 전 세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났다 그래요. 반토막이 난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나는 것을 세 가지로 진단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구가 감소를 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숫자 요즘 청년부 그다음에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없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만 전 다른 교회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소를 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신비적이고 또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기가 높아져 가지고 세상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좌절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이미지가 나빠서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걸 점수를 준다면 30점밖에 못 주겠어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배당 안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생명으로 사는가 이것을 가르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르침받지 아니하고 예배당에서 철학을 얘기하고 심리학을 얘기하고 경제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문화를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만족하겠습니까? 그건 있잖아요. 세상에 가서도 있어요. 학교 가도 있습니다. 대학교 가보세요. 교양 광자 시간에 그거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치? 예배당에 나와서 그거 들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아요. 예배당에서는 무엇이 전파되어야 된다고요? 진짜 복음이 가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이 전파가 돼버리면 전파가 되면 교회가 아주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겠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사람을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면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가 천국이 되어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왜 안 해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 15절 우리 집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겁니다. 너 이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족식 한다 그러니까 세족식 한다 그러니까 말이야 장로님이 이번에 초신자 온 사람들 발 씻어주고 그걸 섬긴다고. 물론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지금 저가 말하는 이걸 전파하라. 지금 로마서 10장 내용이 무엇이에요? 복음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 씻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꿀잠을 자게 되면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 주실 겁니다. 그 발을 씻어 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는 별로 한 일도 없고 뭐 사람들 보기에는 뭐 별로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또 뭐 거룩하지도 않아요. 저는 뭐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화나면 욕도 하고 그러니까 거룩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무엇으로 봐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랬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집사님을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용 깨달아졌습니까? 100% 깨달아진 사람만 아멘.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이게 100%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에는 지금 내가 설명했던 내용,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긴 사람이라 그래요. 이긴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이긴 사람이라니까요. 이긴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생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설명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당에 20년을 다녔어요. 내가 예배당에 35년 마일리지를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당에 말이야 커튼 했어요. 예배당에서 내가 말이야 성도들 가르치고 말이야 예배당에서 말이야 전도 많이 했어요. 어쨌어요. 저쨌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비본질, 직업적인 것을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죽었어.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 가겠다고 말이야.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팔 불면서 나를 좁은 길로, 황금길로 인도해 줄 줄 알아요. 죽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 이 영 속에 무엇이 박혀 있어요? 원죄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생명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빵빠레 부르면서 천국 문으로 인도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그걸 어디에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가 예배당에 다니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외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외형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말도 예쁘게 하고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주 그냥 제가 그 말에 몇 번씩 속았어요. 글도 아주 예쁘게 잘 쓰고, 그리고 열심히 내고, 그리고 아주 나는 대형 교회 다니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 겉모습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말하게끔 되어 있다니까.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막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누구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그 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